잠언 22장 22절부터 끝절 29절까지입니다. 22장 22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제목은 그 마지막 29절의 말씀대로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제목입니다.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22절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약하고 곤고한 자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강한 자에게는 또 고개를 숙이다가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는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옳지 않은 겁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그래서 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이 모여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그 병 고침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 약한 자가 있다 한들 나도 약한 자인 줄 알고 나도 병든 자인 줄 알고 나도 되지 못한 자인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자가 돼야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나보다 약하고 볼품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압제하고 하고 나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 23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이 약한 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누가 괴롭히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압제당한다 할지라도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런 말 하면 그런 말 대항하지 못하고 누가 이렇게 행동하면 또 대꾸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약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자를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또 그를 노력하는 자, 다시 말해 약하고 곤고한 자를 노력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러한 자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빼앗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신원해 주신다, 이 여호와께서 변호해 주신다 하는 건데 우리 세상에서도 그 변호해 주는 사람, 그 사람 편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약한 자의 편에 서신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고 괴롭히고 또 핍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의 편에 서셔서 그 사람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자를 생명을 빼앗으신다.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약하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자를 잘 도우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이지만 하지만 반대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핍박하고 압제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약한 자의 편에 서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편이에요.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랬는데 없는 자, 보잘것없는 자, 특별히 믿음 지키다 환난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편에 서셔서 그러한 자를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치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빼앗으신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빼앗으신다. 대충 그냥
하나님께서 툭 건드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빼앗으신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인 줄 알고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자 있을 때 우리가 잘 도와주는 그러한 자가 돼야지, 보잘것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24절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25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본받지 말라. 누구를 본받지 말라?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 화를 잘 내는 그러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왜냐하면 동행하면 나도 모르게 본받게 된다. 나도 모르게 화 잘 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화내게 되고, 불평 잘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불평하게 되고, 그러니 그러한 자 본받지 않도록 동행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화내고 불평하는 거, 그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화내는 이유도 있고 불평하는 나름대로의 근거도 있고, 그 근거가 잘못됐든 잘 됐든 떠나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불평, 그러한 분노,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이 불평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화내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료 바쳤을 때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불평했다 그랬어요. 불평하는 근거가 있지요. 합당한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는 겁니다. 이 비싼 향료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했지만 가룟 유다가 하는 그런 말을 가만히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하니 그 말도 맞는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가서는 나머지 제자들도 불평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서 다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를 잘 내고 여기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 그랬는데, 화를 잘 내고 이 불평하는 자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함께 그런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없던 화가 생기게 되고 없던 불평이 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은 올무에 빠진다 그랬어요. 25절에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화를 잘 내고 불평 잘하는 사람은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같이 빠지지 않도록, 나도 그 올무에 같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같이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을 때에 참으로 먼저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잘 타일러서 그 분노를 좀 풀 수 있도록, 불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면서 잘 타일러 주는 거,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더 화나지 않도록, 사람이 화났는데 더 화나게 하지 않고 불평하는데 더 불평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는 거 중요한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잘 타일러주고, 하지만 끝끝내 듣지 않으면 그때는 멀리하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멀리하는 것이.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 이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는 거, 이 거리를 두라는 거지 아예 이방인처럼 여기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예 불평한다 해서 화낸다 해서 불신자처럼 아예 남남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대화할 때에도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대화하고 어느 정도 필요 이상의 그러한 괜한 말 하지 않도록, 괜한 말 섞지 않도록, 내 믿는 생활에 손해가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것이지 아예 남남처럼 여기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 본받았다가 함께 올무에 빠지는
그러한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26절은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여기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과 더불어 손 잡는다는 것은 이 함께 일하는 것, 그 동업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동업하는 것. 여기 동업하는 것이나 또 보증하는 것이나 이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문제에 관한 그러한 또 말씀인 것인데, 이 동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동업하면 뭐 일이 잘 될 때에는 함께 좋아할 수 있지만 행여라도 일이 실패하거나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그 옆에서 함께 일하던 동업한 그러한 사람도 덩달아 넘어지게 되고 덩달아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마련인 겁니다. 또 이 물질적인 이해관계로 서로 얽히게 되면 또 거기로 그걸로 인하여서 본의 아니게 원치 않게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게 되고 신앙생활에 손해를 주게 되는 그러한 일이 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동업하는 것이나 또 이 보증, 이 보증도 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신앙에 또 신앙생활에 손해를 볼 만한 그러한 염려가 있다, 우려가 있다 하면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물질 문제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러한 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아예 처음부터 안 받을 생각으로 내가 그냥 준다는 생각으로 또 내가 대신 갚아줄 만한 능력이 있어서 갚아주겠다 하는 그러한 처음부터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저 사람 좋은 것만 생각하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저 사람만 생각하고 보증 서줬다가는 또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마련인 겁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이지만 힘들고 어렵고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렵고 힘들고 뭔가를 부탁할 때에는 뭐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빼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정말로 극한 상황이 되고 살만해지면 또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의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 좋은 것만 생각했다가 함부로 보증 섰다가는 믿는 생활에 뭐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믿는 생활에 큰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애초에 그럴 각오가 되어 있고, 그럴 각오가 되어 있고 내가 물질적인 것으로 나는 손해 보지 않겠다. 그러한 자세가 처음부터 갖추어져 있으면 뭐 보증 서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안 서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보증 섰다가는 그 밑에 2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반대로 말하면 만일 갚을 것이 있으면 뭐 설 수 있는 겁니다. 설 수 있고 또 동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래 하겠느냐. 함부로 보증 서고 또 동업하며 나아갔다가는 잘못하면 침대까지도 뺏긴다. 하나도 빠짐없이 침상까지, 누운 침상까지 뺏긴다. 다 뺏긴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물질 문제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이 궁극적으로는 신앙생활에까지 큰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뭐 동업하는 것이나 보증 서주는 것이나 그 자체로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손해 보지 않도록, 물질의 손해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손해 보지 않도록, 물질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28절은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계석. 이 지계석은 그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이 이 지계석인데, 내 땅이 여기까지다, 남의 땅이 저기까지다 하고 그 경계를 딱 표시해두기 위해서 세워두는 돌이 이 지계석,
경계석인 겁니다. 그러니 이 지계석을 옮긴다라고 하면 남의 땅을 그만큼 침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 땅이 여기까지인데, 내 땅이 3m 앞에까지인데 내가 지계석을 몰래 1m 옮긴다 하면 남의 땅 1m 내가 몰래 침범하고 차지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은 남의 거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그러한 경계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남의 것을 내 걸로 삼으려고 남의 것을 함부로 침범하고 빼앗는 그러한 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주신 게 있어요. 많이 주신 사람도 있고 적게 주신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참으로 만족해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경계석을 옮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거 빼앗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조금밖에 안 주셨을까? 왜 내 지계석은 요만큼밖에 세워지지 않도록 하셨을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유업이 있고 천국의 기업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에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자기 한계를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한계를 잘 지켜야 돼요. 직분을 받았을 때에도 그 직분의 한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또 부부간에도 남편의 한계가 있고 아내의 한계가 있어요. 부모의 한계, 자녀의 한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정한 선, 그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바로야 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으로서 그 한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모든 면에 있어.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 그 안에서 생각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를 넘어서서 생각하는 것,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한계를 지켜야 됩니다. 불평하고 화내는 것, 그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할 말이 아니고 마땅히 할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 불평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넘는 한계를 넘어선 그러한 일인 줄 알고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잘 해나가는 것, 그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이 한계를 잘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마지막 29절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맡은 일에 이 능숙한 그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존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왕 앞에 설 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에 능숙하다. 이 능숙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다 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능숙할 만큼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일에 능숙한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 자기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자기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계가 딱 있으니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만 우리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한계를 잘 지키고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화내거나 또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계 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일 우리가 잘 맡아서 충성되게 해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귀하게 여기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다 그러한 자가 되도록 자기의 일에 능숙한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한계 경계석이 있는 줄 알고 그 안에서 자기의 분분을 잘 지켜나가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기의 일에 능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높여주신다 하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자리에 다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